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윗 언약으로부터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게 다윗 언약이 아니에요. 다윗의 등불을 확보한 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등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라가 12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곧 좀 설명해 드리면 야곱에게서 아들이 12명 나옵니다. 12명 나오거든요. 이 아들, 12명의 아들은 어디에 종속되느냐 하면은 야곱에게 받았던 그 언약의 다양성입니다. 언약의 다양성. 그래서 야곱도 예언하고 그리고 모세도 예언하고 그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 12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자 하나로 지향하는 하나로 방향을 모으기 위한 각가지 역할이 12지파에게 준 그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란 하나로 끌어당기는 힘이 복이에요. 하나로 끌어당기는 힘이 복입니다. 12개라는 다양성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1, 2, 3, 4, 12 이 1과 2, 3, 4는 서로의 독자성을 잃어버려야 돼요. 야곱 언약이 하나지 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뒤에 12아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는 이미 돌아가시고 막벨라 그래 안치되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내가 남았다 이 말이죠. 내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또 아버지하고 독립해서 결혼을 해가 내가 남아있잖아요. 할 때 이 야곱과 나 사이에 점선 이 언약이 이 나에게 과연 실제적일까요? 아니면 비실제적일까요? 예,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언약이. 예, 실제로 내게 작용한다고 내가 인정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언약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끝났고 내 인생은 내 노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내 노동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더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출발점이 뭐냐? 언약은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약 없다.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없다. 중요한 것은 내 목동아리가 중요하다.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해서 뭐 대표적인 거 유다 가정에 그 아들 3명 있었잖아요. 첫째 죽고 난 뒤에 둘째 죽고 난 뒤에 그 며느 이름이 뭡니까? 다말이죠. 유다가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안 줘요. 예? 왜 안 주느냐? 이 줘봐야 또 죽으니까요. 또 막내 아들가 있지. 그렇게 막내 아들하고 남아 있어야 야곱에게 받았던 복의 정도가 남아있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그 대목 한번 봅시다. 이게 12지파와 2지파 나눠지는 것이 의외로 그렇게 복잡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내용이 복잡합니다. 37장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요셉이에요. 유다이에요.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의 처에 동침해서 잉태해 이렇게 아들을 세 명 낳았잖아요. 이 유다에게 누가 뭐래도 살아남아 있는 아들은 셀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38장 끝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가 불렀고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세라가 나오죠. 이 베레스와 세라 이거 엄마가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이걸 유다가 사전에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자기는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 3명 중에 마지막 살려고 남긴 셀라, 걔만 아들인 줄, 걔가 야곱의 언약의 정통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삑살이 나와버린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인간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돌인다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나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한 내 인생은 뭐냐? 내 몸에서 나온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셀라 야는 다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자기 생각이죠. 인간의 자기 생각. 인간이 시작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서 아까 베레스와 그다음에 뭡니까? 세라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자식이 야곱 언약에서 준비된 그 자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 자식이 태어나기 위해서 유다는 어떤 경로를 받아야 합니까? 유다 자신이 이게 언약에 의하면 잘려야 마땅한 존재라는 그 경로를 밟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철떡같이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가 하나님께 제거되어야 된다는 사실. 제거되면 뭐 됩니까? 구원의 통로로 하나로 좁혀진 것, 그 하나가 하나지, 나를 가지고 하나라고 숫자로 칠 자격조차 없다는 것. 나는 제로가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가 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됐죠. 이렇게 셀라 나갑니까?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예요. 예? 셀라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예수님 족보에 끼어들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족보에 끼어듭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 번 제가 어려운 말인데 나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나보다 더. 그걸 보면서 살아있다는 나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뭐냐? 새 언약입니다. 주님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살아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불가능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절인데 단절되는데 어려울 이 벽이 있는데 통과를 못하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성도에게서 배태가 됩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러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거든 이렇게 외치세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이 구원이 웬 말이에요?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은 구원이, 천국이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은 천국이 왜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너는 너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 사가 내 뜻대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매사가 내 뜻대로 되었다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이걸 원인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매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앞에 두고 내 행동을 정당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이거 뒤집어요. 뭐든지 네 뜻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 그게 내가 그렇게 했다. 네 원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 왜요? 너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야곱의 일이 있지. 여기 12지파 12그 아들들 일로 쳐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1 밑에 있는 1에서 파생된 제로예요. 1 밑에서 나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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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그 0에서 나온 게, 0에서 없는 데서 나온 게 없는 거 나와요. 없는 거. 이걸 12단계를 거쳐서 영원히 이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 12 곱하기 10 곱하기 오면니까 1000 뭐예요? 14만 4천이죠. 14만 4천. 14만 4천을 1의 다양성으로 표현하는 게 14만 4천. 1.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양성있게 표현하면 14만 4천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못하는 자들의 집합. 이 구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기쁘게 고백하는 자들의 집합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통로를 하나로 좁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사는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인간은 주께서 제로를 만들어요. 0으로 만들죠. 왜냐? 마지막 아담이 오직 1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그 12절 나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자, 이름이야 돼.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 몇 사람입니까? 동일한 이름은 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있다는 그 사람만이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분만으로 그분의 구원만이 구원이고 나머지는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수만 구원받고 뭐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야곱도 지옥 가고 그랬느냐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될 이유가 야곱 언약에 의해서 12지파가 복을 받았잖아요. 이 원리라니까요. 하나에서 나온 복이 그 하나로 다시 회귀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속한 사람들은 일로 인하여 다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누굴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다루어졌던 그 사람은 그 다루어진 경로 때문에 그 한 분의 구원에 모두 다 복속이 됩니다. 합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시편 21절?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버림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한다니까. 언약이 해요. 언약이 다윗을 구원하지 다윗이 뭘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다윗은 제거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 가운데 나온 건데 2장 28절 29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너에게 보이셔서 주의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였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래 있죠 베드로가. 그럼 다윗의 묘가 있다만 없다만 있지요. 죽은 다윗은 죽었지요. 죽은 다윗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은 다윗이 죽으면서 뭐를 그 전에 살았을 때 뭐를 내뱉었냐 하면 다윗 언약을 내뱉은 거예요. 다윗 언약이 그 사도행전 그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섬김을 당치 않을 것이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27절 27절 주의 거룩한 섬김을 당치 아니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섬김을 당치 않는다 이 말이 이게 다윗에 해당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해당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해당되죠. 왜? 다윗의 묘는 둘 중에 아무나 딱 집어도 진짜 지금 다윗의 묘는 지금 그냥 죽어 있으니까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예, 다윗이 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살면 안 되고 셀라가 후계자 되면 안 돼요. 베레스와 셀라가 후계자 돼야 돼요. 셀라는 안 돼요. 다윗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속에서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언약 속에서 다윗은 새롭게 창조되고 무덤에 있는 다윗이 부활되는 이유는 다윗 속에 계시는 분이 먼저 선점해서 먼저 부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치 인간 이전에 우리 이전에 아담이 먼저 있듯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태어났어요. 여러분 먼저 태어났어요. 이 묻는 내가 나쁘죠. 아버지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 끝나면 결국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뭐를 부정 못한다? 최초의 조상 아담이 있다는 걸 부정 못하잖아요. 이건 믿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아담의 존재를 확실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만이 구원한다는 말은 구원받는 자에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받아요 하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것이 언약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지 내가 요구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내 요구한 것은 뭐가 되느냐? 내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나의 욕으로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는 짜증나고 귀찮고 도움도 안 받고 치 아프고 믿을 만한 것은 내 혼자 한 게 제일 믿을 만하더라고요. 배고프다 라면 끓였다. 믿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진라면밖에 진라면이 끓여 먹은 역시 내가 그 라면 끓여 먹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믿을 것은 내가 라면 끓였다는 사실 그것만 믿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주님께 뭐 하는 게 죽여버릴래. 그 라면 누가 줬는데? 예? 팔 두 개 기부서 해보세요. 라면 지금 끓일 수 있으면 이래가 끼끼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손 움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다도 보이는 나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에게 예상 못한 베데스라 세라가 자기가 생각한 세라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으로, 제가 영이라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실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내 구원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내가 어느새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성령이 임했다고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인도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인도하는 데서 심각한 장애 요소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구원하는데 장애 요소가 뭡니까? 바로 나지요, 나. 내 생각을 고집하는 내가 장애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발 옆차기로 차버리지, 나를 맨날 패고 찬다고요. 주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주의 뜻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내가 가로막아요. 그러면 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오늘 역대 열왕기 상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4장 11장 11장이 아니고 역대 10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대체 윤석열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윤석열이 왜 튀어나와요? 여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야, 치워라, 이제 치우고, 이세 아들들과 이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에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너집에 김건희하고 같이 정지하고 같이 살아.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시간 초반기에 이야기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게 그들이 백성들의 악인데, 악이 뭐예요? 악이 뭡니까? 바로 언약을 개무시하는 거죠. 다윗 언약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왜 본인의 생각을 출발합니까? 내가 여기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내 선택과 결정은 내가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니 왜 그렇게 살아? 내 생각이다, 왜? 니는 네 생각대로 해. 난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이게 악이에요. 왜 그러냐? 숫자로 제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최종적인 일이 되면서 언약의 한 분과 뭐가 돼요? 라이벌 관계가 되어버려요. 라이벌 관계. 그래서 인간의 마귀적 본성,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누굴 죽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 못 박아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요새는 총으로 쏴 죽이죠. 칼이나 총으로. 모든 범죄의 원인은 내 생각이 여기 있음. 그게 바로 범죄의 온상입니다.
내 생각이 여기 있어. 내 생각이 여기 있어. 길거리에 왜 침을 뱉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근본적이죠. 부부싸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 결혼하신 분 부부싸움 어떻게 해요? 그럼 부부싸움은 강아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애완견하고 어떻게 싸워요? 강아지는 강아지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안 받아서 싸우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출발이 뭐예요? 내 생각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쉽게 우리가 가볍게 딱 넘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재산 있는 자는 재산이 없는 것 같이 하라. 자, 이제 묻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이혼하고 안에 없이다 하면 그럼 구원받습니까? 예? 재산 있는 사람 다 주고 그냥 재산 무소유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인간의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이건 누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아까 내가 첫째는 인간의 본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인간의 본자리가 이 세상에 어슬렁거리는 게 본자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좁혀진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자리에 가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입니다. 십자가 자리에 주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가진 게 뭐며 배운 게 뭐며 남녀 구별이 뭐며 그런 게 나이 성별이 그런 게 관계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어떤 조건이냐 하는 것은 자기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삭제됐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으로 죄도 없는데 매달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죄는 죄다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모든 죄를 다 짓게 하시는 겁니다. 후딱 어느 자리에 가라고 천하제일에 무릎에 고수 그런 게 아닙니다. 천하제일에 죄인의 자리를 그 자리를 이미 박아놨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대화가 유일하게 통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는 없어요. 그것은 그 강도는 누굴만 쳐다봐요? 그럼 같이 매달리가 지금 주님 쳐다보면서 기분 좋지요? 왜? 같이 사니까? 아니, 같이 죽으니까. 인생의 끝을 주님의 끝맺음을 되풀이해서 그 죽음의 죽음이 나에게 마지막을 장식해 주는 그 기쁨. 주님은 죄 없이 버림받았고 나는 죄 있어 버림받았고 그 버림받았다는 그 공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현되는 자리죠. 구현되는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나는 죽었다. 자, 이 과정, 우리의 본자리에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는 조치는 이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쫙쫙 내버려요. 인간관계. 다 자식, 부모, 아내, 남편, 마찬가지로 교우들 관계 다 쪼각내요. 왜 쪼각내느냐?
이미 조각 나기 전에 우리가 남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나라는 일 숫자에 나는 일이 중요한 내가 중요한 나에게 저 사람이 뭔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관계를 열고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게 솔로몬한테는 뭡니까? 권력이었어요. 그게 르호보암에게는 뭐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다. 하자는 인간들 하도 나름대로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유대교 이야기인데 여기 세 사람 등장해요.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최고지도자 랍비잖아요. 랍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아무 짝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유대인이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해요. 신명기 나오니까, 성경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자도, 돈 많은 부자도 신이시여 내가 세상에서 돈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쓸모짝 없는 인간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진짜 가난하고 거지 같은 인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자가 화를 내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무섭습니까? 예? 진짜 아무것도 없으려면 유새끼는 해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게 의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금방지게 아주 시금방지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뭘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경망스러운 모독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느냐. 내가 나처럼 부자가 되어서 많이 겸손을 하고 낮춰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해가 이게 빛이 나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 막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있잖아요 하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고 패는 건 누구 몫입니까? 그거는 내가 날 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패시는데 성령이 왜 패시느냐 하면 성령은 오직 하나만 고집합니다. 하나로 좁혀진 구원의 통로. 그 통로는 누가 가시는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 다시 역대하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그 10장에 아까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설명을 안 들었다 치고 모른다 치고 이 역대하 이 본문을 그냥 보세요. 그냥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단박에 이런 마음 들어요. 이 르호보암이 잘못했네. 예? 좀 구슬이고 예?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했지요. 예?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고생하는 걸 제가 아니까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이스라엘이 10조각 2조각 나눌 필요 없이 2조각 나눠줄 필요 없이 자 보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임금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요. 실제로 그 역대 역대 하 10장 7절에 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 무슨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뭐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 신하들이 왕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영원히 저희 종이 된다 했지요. 이것이 이런 말을 하는 이것이 왜 그 임금한테 통하지 않는가? 그 당시 르호보암에게 왜 이 말을 안 통합니까? 이거는 임금이 쉽게 말해서 임금이 백성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임금이 뭐예요? 지도자고 통치하는 자잖아요. 영이 써야 된다면 영이. 그래가지고 잘해줘가지고 영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방금 하는 게 열왕기상 12장 7절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2장 7절. 12장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금 이 말을 르호보암이 못 받아들인 이유는 이 말 자체에 모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유지를 받도록 그냥 그대로 이게 단절되지 않고 이어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 말에 의하면 단절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 이어짐이 아니고 이거 단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백성의 종이 됐다 칩시다. 그런데 백성의 종이 그 백성들이 계속 종으로 부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뭐라고 할 겁니까? 예? 내가 백성의 종이 됐는데 죽을 때까지 종으로 나를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일단 권력을 쥐고 그 다음부터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교회 당회장 새로 오면 장로들이 이제 권한다고요. 저 목사님 처음부터 책에 나오지 마시고요. 예, 어려운 사람 해가지고 예, 우리 목사님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 관리해서 인식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을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해 잘 따를 겁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 조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목사가 새로운 목사가 백성의 종이 되는 게 목적입니까? 종이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나중에 교인들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종이 되고 내가 퇴직할 때 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호응을 많이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교회에 권력에 누수가 없도록 내가 장악하겠습니다. 이 어느 쪽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목적이 하나 딱 정해졌으면 그 방법에서 잠시나마 내려가는 있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요. 그걸 뭐냐?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보상입니다, 보상.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종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줄 거예요? 이래 된다니까요. 뭐 종대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남 종대를 갖고. 그럼 내 몫은요? 미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백성의 죄를 거기에 잔에 담아서 자기가 마셨잖아요. 죄도 없는데 그 죄의 잔을, 저주의 잔을 마셨단 말이죠. 겟세마네 기도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잔을 마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백성에게 승리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라 한다 했죠. 그게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아무도 그는 혼자 있지 아무도 같이 안 있어요. 다윗 언약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에게만 국한되는 일일까요? 오늘 교회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껏 혼자서 살았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기도했다. 기도에 응답받아서 내가 챙기겠다. 이게 뭐, 시작도 내고, 결과도 누구한테 소환된다? 내한테 그 결과가 내한테 모여줘야지.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남 잘 되면, 이 죽 서서 개 죽은 꼴이 되는데, 그 꼴은 내 못 본다. 이거잖아요. 이게 다 아까 숫자로 뭐라 했습니까? 내가 0이 아니고, 뭐가 된다? 영원히 절대적인 1. 예, 1이 되기 위해서. 1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강연을 참 찍어서 이 기억했는데, 기억나는데. 근데 강의에서 했어요. 예, 강의할 때. 인간은 넘버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온리원이에요. 예. 넘버원 정도가 아니고, 온리원이에요. 너는 저 사람보다 잘한다. 그 기쁨보다 더 앞에 더 나와요. 예? 내가 나답게 했다. 이걸 제일 좋게 해요.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절대적인 것처럼 내가 했다. 이것을 지적하러 오신 분이 누구죠? 이걸 지적하시는 분이 주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칼 끝은 어디를 향한다? 주님을 죽이는 데 향합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쟤들은 뭐 배신하고 도망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의 영이, 그 주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시작한 그 일이 결국은 너도 나를 십자가 못 박는데 한패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죄, 의의 심판. 그 결과가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너희들의 잘못된 의, 잘못된 죄,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와서서 그걸 너희에게 도로 그것을 통보해 줄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객관적 사역이에요. 그게 처음에 이야기한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잘못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잘못되었어요? 백성들이 잘못됐죠. 백성들이. 백성들 전체가 오직 자기의 부귀 영달을 위해는 아무 관심사가 없어요. 다윗 언약에는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쪼가리 났습니다. 쪼가리 났는데 여기 역대하가 그저 열왕기상 그 11장 다시 보면 11장 36절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한 등불을. 그러면 이 등불을 내 앞에 있게 하라 한다면 솔로몬이 등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솔로몬이 그 이어지는 등불에 해당돼야 돼요. 해당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언약 입장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데 썼던 글이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나오죠. 예? 아까 채찍 때려가면서 사업 벌렸지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 언약이 1인데 솔로몬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최종적인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아라고 포도원 짓고 건축한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더럽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을 종교로 생활하며 어떠한 쾌락인지 알까 하여 뭐 자꾸 진리를 깨놓는데 깨달고자 애를 썼다 이 말. 그게 왕의 자리가 왕의 자리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왕의 자리가 진리를 가로막는 자리에 솔로몬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리가 진리를 가로막는 자리였어요.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인 범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또 후계자 또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헤아려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 후회스럽다, 후회한다 이 말이죠. 예, 후회한다. 그러니까 내 뒤에 청년들아 정신 좀 차려라. 나 정신 못 차렸다.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 1장 1절이 뭐냐?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등불. 다윗은 죽고 나도 죽지만 다윗의 언약은 이 등불처럼 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스라엘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추진력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은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오늘날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패가면서 19절에 2장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 일자인지 우매할지인지 누가 알냐? 솔로몬이 로보암을 지명해 놓고 에이고 내 후계자가 내 죽고 난 뒤에 이게 지혜로 올지 우매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때로는 지혜자가 등장했어요. 그 뒤에 뭐 로보암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그 나타나도 그건 뭐냐? 구원의 통로를 하나로 좁히기 위해서 이런 인간도 제거되고 저 인간도 제거된다는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이 예언이 다뤘던 사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께서 같이 살게 같이 살아서 주께서 다루십니다. 어느 쪽으로? 십자가 쪽으로 가죠.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내가 잊어버렸던 내 자리, 주님 자리를 십자가에 나란히 같이 죽었다는 그 자리로 수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무슨 장애가 되는 게 있잖아요. 마귀한테 부축이었어. 나 이거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나 꼭 이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여자만큼 허락하소서 뭐 이렇게 임재범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주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 네가 제로인 주제에 감히 일이 되려고 하다니
내가 너 죄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일이지 일체 너의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항상 회고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고 언약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말씀 지키는 걸로 그걸 대체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삭제시켜주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잃어버렸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그쪽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